20장 1절에서 4절까지 그리고 12절부터 계속해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하나님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였는데 그 무리가 저점한 여호사밧을 미쳐보는데 이제 역사선동하여 맹렬히 일어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12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하나님과 찬양과 하나님과 여호와께 서거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아삽 자손 mat단야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에게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과 영광을 지으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다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기 요르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이 너희가 싸서 것이오나니 너희를 이루어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와 예수님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이 일들을 싸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동행하여 하시니라 하더니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러나 자손과 그러나 자손에게 소송한 이들에서 하는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으로 응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이름을 이기고 군대들 앞에서 헌신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상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온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상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하면 그들이 서로 죽으리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저쪽의 물건을 가르쳤으되 원주민과 마을에 전쟁과 위고와 무임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가르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이들이 가져서 불만으로 나누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순교하여 제목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응을 이루어서 두려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유다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같이 봅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택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크고 작은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총칼로 싸우는 그러한 전쟁이 있는가 하면
무기를 사용하지 않지만 치열하게 싸우는 그런 전쟁도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지, 전쟁에서 패하게 되어지면 아주 처참해지고 아주 그 상대방에게 짓밟히는 그러한 비참한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지, 영적 싸움을 하다가 지게 되면 그 영적 싸움에서도 얼마나 초라함을 느끼고 또 자기 스스로도 좌절에 빠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을 보면 전쟁이 있었던 것을 얘기하는데, 이 전쟁은 군사적인 전쟁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영적인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전쟁은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전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적으로 승리한 전쟁이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어떻게 이런 승리를 주셨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공격을 받게 되는데, 공격을 받게 된 여호사밧 왕과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고, 또 기적을 경험하게 된 여호사밧 왕과 하나님의 백성들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장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20장 1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했습니다.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이 유다 나라 여호사밧 왕과 그 백성들을 공격하러 오는데, 아마 그게 어마어마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 여호사밧 왕, 상당히 전쟁 잘하는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왕이 두려워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며, 3절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전쟁을 잘했던 여호사밧 왕이 두려워할 정도였다면 이 전쟁이 만만치 않은 대단한 전쟁이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된 때가 언제냐 하면 그 시기가 그 후에라고 하면서 1절을 시작하거든요. 그 후에라고 하는 말은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앞에 19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바로 이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아합왕을 찾아갔다가 아합왕의 제안을 받고 이 아합의 군대와 이 여호사밧이 하나가 되어져서 아람 베나닷 군대를 치러 올라갔던, 길랏을 찾아 올라갔던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전쟁에서 바로 아합왕은 복장을 바꿔 입고 변장해서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혹 어떤 누군가가 쏜 화살에 솔깃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치르면서 지금 여호사밧은 패전의 감각을 가지고 굉장히 우울해하며 이제 유다로 돌아왔을 때, 그때에 이 여호사밧 왕을 맞으러 나갔던 선지자가 예후라는 선지자였습니다. 19장 1절에 보게 되면 이 예후 선지자가 이 여호사밧 왕을 맞으면서 호된 질책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장 1절에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어떻게 악한 자 아합왕을 도왔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아합왕을 사랑하고 있었습니까? 이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아주 날카롭게 심하게 호되게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예후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여호사밧은 회개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이 나라를 통치하겠습니다. 그러고서 바로 실행에 들어간 것이 뭐냐면 바로 공의로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의 체제를 정비합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다 세우면서, 레위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율법을 가까이 하고 있는 율법이 정통한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나라가 하나님 말씀의 신정정치, 하나님의 통치하는 통치의 나라를 세우려고 이렇게 체제를 바꿔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종교 개혁을 합니다. 이미 아직 뿌리가 뽑혀져 있지 아니한 바알과 아세라 목상들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그 온 백성들이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계속 채찍질하고 체면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면서 국가 체제를 정비하고 있는 그러한 여호사밧 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의 아버지가 누구죠? 누구? 바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던 아사 왕 아닙니까? 아사 왕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종용을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도록 애를 쓰게 했던, 그래서 자기도 하나님 앞에 바로 던졌지만 그 백성들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이끌려 애를 썼던 그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 왕 아버지 아사였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그 아들 여호사밧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기울이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야, 좋은 신앙의 아버지 앞에 좋은 신앙의 아들, 딸들이 나오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신앙의 부모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자자손손이 복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목사님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요.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국가를, 체제를 정비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기울인 그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연결시키는데 애를 썼다면, 그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쩌자고 회개하고 하나님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이 여호사밧 왕 앞에 어마무시한 대적들이 연합을 해서 쳐들어오는 일이 생깁니까? 이게 굉장히 의아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연합군 여호사밧이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대단한 연합군들이 하나의 힘을 뭉쳐서 그 세력을 가지고 쳐들어올 정도로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 걸까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의아해하고 의문을 갖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으로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성도들을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만 해도 많이 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써요. 성경도 열심히 읽어요. 제가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성경이 읽어서 지금 3번째 성경 읽는 그런 가정들도 있더라고요. 별로 성경에 관심이 없었던 남편도 그 아내가 하는 걸 보고 성경 있는 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성경 통독반에 같이 읽고, 그런 젊은 기부들을 제가 많이 발견하면서 야,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바로 살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별 문제가 없이 별 장애물들이 생기지 아니하고 하나의 축복이 막 쏟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성도들의 가정에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장애물, 도전들이, 대적들이 나타날 때, 이럴 때 성도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워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왜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멕시코 살면서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좀 신앙이 나태해진다든지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신앙생활에서 좀 실패를 해가지고 이제 그러다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지 못하니까 그것에 대한 처벌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구나, 그렇게 한다면 나름 설명이 되어지죠. 신앙생활을 잘 못했으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생긴 일이야, 하나님 나 바로 세워주려고, 그렇게 하면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반대의 경우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애를 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겠다고 애를 쓰는데 왜 어려운 일이 생기냐 이 말이죠. 이런 때 이 성도들이 막 혼돈이 오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욥의 경우가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음을 들이고 예민하게 세밀하게 주님 앞에 서 있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길 때 사실은 목회자로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뭐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되지? 그리고 이제 나름 원칙적인 성경의 근거에서 설명을 해줘도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가슴으로는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냐고요? 우리가 좀 사랑하시는 거 맞냐고요? 라고 하는 마음이
치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성도들이 굉장히 혼돈스러워하고 상당히 신앙 안에서 우울감이 이렇게 몰려옵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바로 여호사밧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바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고 있고 지금 두려운 전쟁에 맞닥뜨리고 있는데 그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바로 서고 있고 나를 바로 설려야 되는데 이런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표현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실 거야. 라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림이 없어요. 그 나중에 보게 되면 여호사밧이 그 백성들에게 선언하는 내용이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견고하리라.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여호사밧이 이 어려운 때에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억울하다고 토개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 성도들이 이런 마음의 신앙에 막 혼돈이 올 때에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호사밧처럼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는 것이 기적을 경험하는 여호사밧 왕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대적들로 인해서 굉장히 두려움에 빠졌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 가서 다시 엎드립니다. 다시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눈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의심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그가 얘기하는 3절 4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죠. 온 백성에게 금식을 공포하고 우리 모든 백성들아 금식하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래서 그 백성들이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했습니다. 여호사밧 왕 자기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공동체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고 그들을 권면하는 여호사밧 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간구하는 내용이나 간구하는 자세가 우리가 참 배울 바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먼저 간구하는 내용은 우리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라는 선처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7절에 8절 9절 10절에 보게 되면 먼저 아브라함의 언약을 상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언약하셨지요? 그 언약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 왕의 성전을 건축할 때 성전 봉헌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지요? 대적이 쳐들어 물리쳐 주시겠다고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출애굽 광야에서 암몬과 모압과 이란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전해준 그 역사들을 저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성경에 선언하신 하나님 언약들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다윗에게 또 사도 바울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구하는 자세는 어떠했습니까? 그가 간구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12절에 보면 무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여호사밧은요 전략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여호사밧에게 전쟁하러 같이 갈 때 좀 도와달라 얘기할 정도로. 그런데 자기는 이 대적들을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완전히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거죠.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저희는 이것을 처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지략도 없습니다. 완전히 비인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완전히 비워지니까 하나의 은혜가 하나의 능력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능력으로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들이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럼 네 거 가지고 해봐. 네 능력 있잖아. 너 잘한다면서 네 거 가지고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 저는 아는 게 없습니다. 저는 능력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비어있는 그릇일 뿐입니다. 그래?
그럼 내가 지어줄게. 내 능력, 나의 지혜를 지어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고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여호사밧은 그걸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알지 못합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얘기하는 것은 오직 주만 바랍니다. 오로지 한 분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다 모든 사람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까지 바로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더라 라고 시편이 얘기합니다.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섰더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니 레위 사람 야시엘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야시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괴들을 선포하십니다.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15절에 얘기합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너희는 싸울 게 없대요.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서서 대열을 이루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 생각나는 구절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저는 우리 멕시코 가는 장로교회 위기가 왔을 때, 굉장히 큰 도전이 왔을 때 그 성경 구절이 그 새벽에 기도하는 저한테 응답으로 왔던 구절입니다. 조목사님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그리고 네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서서 가만히 여호와께서 해나가신 일만 너 쳐다보고 있으면 돼.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그게 저한테 주셨던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었어요. 저는 그것을 붙들고 그 어려운 위기를 참 우리 성도들과 함께 건너올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바로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 오늘 여호사밧에게 주셨던 그 말씀, 서서 너희가 싸울 게 없어. 너희 서서 행하시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기만 하면 돼.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고. 이 말씀을 하나님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이 레위 사람 야시엘의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내용을 보세요. 백성들에게 여호사밧 왕이 선포합니다. 바로 20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가 너를 경고케 하시리라. 너희는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레코멘데이션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돼.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고. 그러면서 뭘 하고 있습니까? 행동을 옮기는 내용은 찬양대, 이거 여호와의 군대의 찬양대, 몇 사람들이겠죠? 찬양대에 예복을 입히고 군대들 앞에 세웁니다. 막 싸우려면 맨 앞에 청병이 서야 되잖아요. 화살부대가 쓴다든지 칼을 든 최적의 전설들이 쓴다든지 돌진해서 그 진을 파괴해 나갈 수 있는 최전선 서야 되잖아요. 근데 그 무기를 가진 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찬양대원들을 맨 앞에 세워놓으시죠. 찬양대원 보고 예복을 잘 입히고 찬양 세웁니다. 이게 뭐 하는 것일까요? 이 사람이 지금 이 여호사밧 왕이 지금 전쟁을 하자는 거야? 도대체 뭐 하자는 거야? 여호사밧 왕은 이 전쟁의 성격을 분명히 했던 것입니다.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나님의 하신 전쟁이라는 것은 그 전쟁의 성격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 찬양을 하는데 찬양대가 찬양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그 인자하신 영원하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찬양하며 찬양을 시작을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찬양이 나오는 동시에 하나님이 숨겨둔 복병, 뭔지 몰라요. 아마도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의 군사들이겠죠. 그 복병 들어와서 그들을 치는데 이 모압과 암몬이들 서로 지금 세상 국민들이 서로 쳐서 파하고 자기네들끼리 쳐서 그들이 충멸을 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한 사람도 살아남은 자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셔서 승리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기록에서 만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냐? 만화 같은 얘기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사실 팩트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셨는데 바로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전멸시키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고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그 전쟁의 결과들이 뭐예요? 얼마나 대단한 전쟁이었는지 그들의 전리품, 죽은 사람들의 전리품 쫙 찾아보니까 그걸 걷는데 3일이 걸렸어요. 3일을 거둘 정도로 전리품이 엄청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9절에 보게 되면 모든 이방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이 전쟁을 보고 놀라운 기적을 보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다다다다다다다 떠는 거예요. 야,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놀라운 일이 아니냐고. 이방 나라 모든 주변의 나라를 두려워 떠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사밧의 왕 그 나라는 태평하였으니 하나님은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라고 30절에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기적을 체험하는 전쟁, 기적을 체험하는 신앙의 삶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먼저는 내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함으로 주 앞에 엎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그 다음에 그러고 가만히 끝나고 있으면 안 돼요. 담대한 행동을 했잖아요. 군사가 아닌 찬양대의 예복을 입혀서 맨 앞에 서잖아요. 얼마나 비상식적인 내용입니까? 담대함이 없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사밧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이런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겉으로만 드러나는 것을 피상적으로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은 굉장히 치열한 영적 전쟁, 성경적인 가치관의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실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멕시코 이민의 어려운 삶 속에서도 우리 사랑 성도들은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에서 배우면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19의 이 시대에 우리는 더욱더 여호사밧과 같은 이런 간구하며 주님을 붙드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긴장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긴장해야 돼요. 여호사밧 왕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간구하며 행동하면서 기적의 승리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여호사밧의 허물이 다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대단한 왕이요? 허물이 드러났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여호사밧 왕은 사람들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주변의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신 사람이 이 사람이 아마 기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는 이게 어떤 사람이 그럴 거예요. 아니, 이렇게 뭐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많은 사람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이생을 살아도 꼭 필요한 거 아닙니까? 장점인데 그게 허물입니까? 이해되지 않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예후 선지자가 경고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과 인간관계에서 많은 사람들과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사회생활하는데 필요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죄로 이끌어가는 인간관계는 단호하게 끊어야 됩니다. 그냥 에이 세상 살아간다 그렇지 않고 둥글둥글 하여가를 불렀던 그 사람처럼 대충 살아가는 거 좋게 살아가는 거죠.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치관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우리 나를 죄 가운데 이끌어가는 그런 인간관계에 있다면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됩니다. 빨리 끊을수록 좋습니다. 철저하게 끊을수록 좋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 역대하 20장 35절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여호사밧이 아시아 왕과 교제에 있는 이스라엘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관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다시 친하게 지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호사밧의 약점입니다. 사람 좋아하는 약점입니다. 그게 기질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은 나의 약점과 나의 기질을 잘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약점되는 습관들이 있다면 자기 자신들이 알거든요. 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지 않은 습관들이 있어. 거짓말하는 습관들이. 또 이렇게 살짝 놓으면 그런 것들이 이런 약점들이 있어. 이런 습관들이 있어. 또 기질적으로도 사람들을 너무너무 좋아해. 밤에 새도록 같이 떠들어도 집이 어떻게 되든 말도 상관없이. 그런 기질적으로는 그러면 나의 약점과 나의 기질 이런 부분의 신앙생활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빨리 철저하게 바로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여호사밧이 참 좋은 장점을 많이 가는 사람인데 그 부분에서 약점을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면서도 늘 긴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영적으로 지금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내가 지금 잘라버려야 될 것들은 무엇이고 바로 무엇이고 점검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기적으로 전쟁에 승리를 경험한 여호사밧 왕을 살펴봤습니다. 그 여호사밧 실패가 있었지요. 그런 실패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들, 그러면 여전히 그런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움에 하나님 앞에는 결단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서 멕시코 이민을 살면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을 하시고 한 가지 마음을 잘 잡는 말씀을 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적으로 승리를 체험한 여호사밧은 그 백성들에 대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사밧은 잘못을 지적받을 때 바로 회개하고 이제 모든 삶을 정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문제는 또 다시 다가왔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문제였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신뢰하고 주 앞에 엎드려 주의 도움을 구하고 이제 그 놀라운 연합군들을, 두려운 연합군들을 물리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질적인 약점들, 사람을 좋아하는 약점 때문에 다시 허물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는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멕시코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여호사밧 왕의 모습을 보면서 교훈을 받고 이 멕시코 이민의 삶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기적을 체험하며 승리하기로 소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와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주
줌에 있는 분들 손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 같은 공동체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세요.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지난주에 안 나와서 어디 아팠나? 아, 지난주요? 네. 지난주에 나와. 네네네네. 아, 감사해요. 오늘 잘 지냈어요. 밥을